7쪽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로 1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어 주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셨던 시기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셨죠. 그런데 가장 친밀하게 또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시간들을 살펴보면 이 출애굽 광야의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 차례 불평과 원망 또 불순종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위에 계셨고 그들 안에 계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잘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너무도 많이 일어났죠. 이 광야의 시간들 안에서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종종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들이 늘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수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전체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또 가장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시간들이 오늘 출애굽한 광야의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수시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계셨죠. 함께 장막을 치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가는 곳마다 물을 준비해 주셨으며 매일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준비해 주셨고 대적으로부터 막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가까이 계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문제들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투정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투정하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광야의 시간들 안에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눈 본문입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제가 더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택하여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머물러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매우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죠. 게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오늘 7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고 침체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시간이 낯설기도 했고 또 그 끝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삶은 너무도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불평과 원망을 굉장히 자주 하고 많이 해요.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 역시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일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이요 온전해 있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요 어떤 그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 시간들보다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들, 먹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마시지 못하는 그 시간들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의 황폐함들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해요. 멘탈 잡아, 멘탈 잡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 침체를 아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언제요? 그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들의 멘탈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말렉이 왔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그들의 약함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가 이 전쟁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에 오늘 모세는요,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쟁을 준비시키고 자신은 이제 전쟁의 가장 큰 문제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술객들과 대결할 때에도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또 당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저 사람들이 보니까 나를 돌로 치어 죽일 기세예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4절 말씀이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모세는 그때 또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곧 나를 돌을 들어 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5절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늘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를 모세는 늘 들고 있었어요. 짚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네 손에 지팡이 들고 있잖아.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들고 있지 않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지팡이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꼭대기에 서서 그는 그 지팡이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9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11절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첫 전쟁의 모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죠? 승패는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네, 모세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모세는 이제 자신이 짚고 있던 그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죠. 이 지팡이가 요술지팡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저 어떤 요술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산 위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꼭 붙잡고 주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쟁을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듯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이 뭡니까? 양과 재물과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먹을 것.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서 승리했는지 전쟁에 대한 상세한 기술들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앞에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전쟁했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영화로 이 카메라에 이 장면을 잡는다면 이 전쟁하는 저 멀리 산 밑에서 전쟁하는 모습은 흐릿하게 아웃포커싱으로 잡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그 무엇도 있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의 공급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사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실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한 무기, 어떤 훌륭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의 아름다운 동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에 집중했습니다. 이 전쟁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곳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탁 잡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누구의 손에 집중했냐면 모세의 손에 집중했어요.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곤해 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양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모세처럼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가운데 그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씨앗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중요합니까? 아론과 훌이 중요합니까? 모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렇게 서로의 팔을 잡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 안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그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누가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들의 팔을 붙잡아 함께 기도하여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분명히 걷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만 물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물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영적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려움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모세는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잊지 않고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올곧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때때로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 우리들에게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대대로 싸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을 부정적으로 했죠. 사실 부정적으로. 근데 오늘 이 질문을, 부정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 그 실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살아 역사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적 전쟁,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텐데 반주 한번 해주세요. 가사가 그렇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 다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시고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
함께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대로 싸워 승리케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들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그래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가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대로 싸워 승리케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침체 가운데 놓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하나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어떤 어려움과 믿음의 침체 가운데 영적 침몰 가운데 놓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동역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